여러분 오늘 12월의 첫 날입니다. 그렇죠. 12월 1일, 12월의 첫 날, 우리 마지막 달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첫날이 또 주일임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오늘부터 우리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성탄절이 시작하기 전에 4주 동안 주님 모심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맞이하는 기간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2월에는 성탄절이 있고 또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첫날을 보내게 되는데 교회에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부터 첫 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하여서 시작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따라가는 것이 교회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오늘이 새해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대림절 첫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이 되면 대림절을 맞이하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여기저기 많이 장식하고 막 건물에 불이 들어오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하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홍콩에 와서 지내면서 보니까 아직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반팔 입고 다니고 하는데 벌써 성탄절이 오는구나 하는 걸 보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낯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기후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성탄절 하면 어떠한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성탄절에 관련된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탄절 하면 기억과 관계가 있는데요. 성탄절에서 우리가 길에서 캐롤을 불렀던 기억이 있는 분도 있으실 테고 새벽에 새벽성을 돌면서 성도님들 집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교회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첫사랑과 선물 교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 성탄절은 기억과 관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분은 역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져야 될 생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억,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잘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잘 못하고 기억을 해도 잘못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왜곡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사실과 다른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한 개그우먼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림 그리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가 집에 돈이 없으니 너는 재능도 없고 그러니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용도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집에 돈이 없으니 너는 무용도 하면은 안 될 것 같다 해서 자기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남편이 말을 합니다. 장모님 얘기하고 다른데? 장모님은 당신 학원 다 보냈대. 그런데 당신이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그만둬서 그래서 안 보냈다는 건데 보니까는 장모님 이야기와 남편의 이야기가 맞는 거고 이분은 자기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학원 다니기 싫어서 안 다니고 그만뒀던 것을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아니 실제로 돈이 있었대요. 학원에 보냈대요. 그런데 본인이 가진 기억이 왜곡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기억, 왜곡된 기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 우리 시편 25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오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부르는 슬픈 노래의 내용입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를 공격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러러본다는 말은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고 여기만 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겠다는 이 고백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의 것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지만 육신의 것만 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만 사람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럴 때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 원수들이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에 쌓여 있으니까 그는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그 사람만 보기 쉽습니다. 그 상황에만 주목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야가 좁아지면 보는 것이 좁아지게 되고 보는 것이 좁아지게 되면 잘못 선택하기 쉽습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 둘 때에 두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데 훈수 두는 사람에게는 그 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떨어져서 보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넓거든요. 여기에만 빠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 보이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폭우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비가 막 쏟아집니다. 폭우를 피하는 방법은 큰 우산을 쓰고 다닐 수도 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비는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행기 타고 구름 위로 싹 올라가 버리면 더 이상 비는 그 위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그러한 대적들이 있는 가운데 다윗은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왜 마음이 아플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수치 때문입니다. 수치. 우리가 왜 두려울까요? 수치 때문입니다. 이 수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부시라는 말인데요. 2절을 보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할 때에도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2절에도 3절에도 부끄러움, 수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끄러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부끄러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 수치는 우리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부끄러워서 죽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사람만 그래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수치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수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위의 상실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회사에서 이 정도 위치인데 나의 이 부분이 들키면은 어떡하지? 다 들키면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많은 문제가 수치와 관계가 있고, 수치는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치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모령치예요. 수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동물과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들켜도 뻔뻔하고, 바로 들킬 거짓말을 해도 또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들켜도 얼굴에 철면피라고 하죠. 철판을 깐 것처럼 너무나도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양심이 굳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곡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이 수치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대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놓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워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원수는 우리의 수치를 자꾸 건드려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수치를 건드린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나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자꾸 비난해요. 그리고 힘들게 합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 수치스러운 기억, 그것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나를 평생을 힘들게 해요. 내 에너지를 자꾸 뺏어가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떠오르는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이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재래식이고 씻을 곳도 변변치 않고, 저희 어머니께서 병에 걸리셔서 또 몇 년 동안 떨어져 지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국민학교 때였죠. 선생님이 어느 날 애들 다 있는데 저를 앞으로 불러내더니 냄새가 난다고, 너 좀 씻고 다녀. 그러면서 애들 앞에서 망신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 수치심과 그 기억이 떠오를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착하고 성실한데 위생이 청결하지 않은,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몇 년에 걸쳐서 그 생활부에 기록이 된 걸 제가 나중에 봤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는데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기억이, 예화를 찾다 보니까, 끄집어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수치스러운 경험과 기억이 있으십니까? 평생 가는, 잊을 수 없는, 잊을만 하면 다시 떠오르는 그 기억과 그 경험을 원수가 집요하게 공격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상처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그것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뭐 좋다고 그걸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봐도 별로 도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저 잘 씻습니다. 냄새 안 납니다. 할렐루야. 저 더러워요? 네, 더러우면 씻으면 되죠. 부끄러웠죠? 그런데 지금도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기억만 떠오르면 그때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 감정에 파묻히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부끄러움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의 좋은 것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해서 털어버리세요. 아, 나는 더러운 아이구나. 나는 씻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원래 그렇구나. 선생님이 나보고 냄새 난다고 하니까 나는 원래 그렇구나. 그러니 나는 안 씻어야지.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과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날, 12월 첫날, 대림절 첫 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계속 공격하지만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마음속의 분노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은 기억하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볼 때 답이 기억나야 되지 않습니까? 답이 기억이 안 나요. 답은 기억 안 나고 뭐가 기억날까요? 머릿속에 아파트 노래가 막 떠오르고, 아파트. 왜 답이 안 떠오르고 그것만 기억이 나는가? 기억해야 될 거는 기억이 안 나고, 기억 안 해도 되는 것은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좋은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아요.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부정적인 기억들은 잘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강한 자극을 받을 때 그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허지원 교수님이 쓴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일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일상에서 혹은 머릿속에서 타인에 대한 이런저런 면을 관찰하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과 접촉하며 지내니까요. 일에 서툴고 인간관계에 서툰 자신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실패했던 경험, 남들에게 우습게 보였던 일, 나의 형편없는 모습에 대한 기록이 내 마음속에는 차고 넘칩니다. 이런 기억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부정적이 되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려도 되는 건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꽉 붙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과 진리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님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느니라. 아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길과 진리로. 운전을 하는데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아 해서 계속 운전해서 가는데 그 길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비게이션을 켜야죠.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켜야죠. 내 기억이 아니라 이 길 따라서 가야죠. 우리의 인생의 기억들, 왜곡된 기억들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님의 진리와 교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한 것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쓴 예수 사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분이 경험한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눈앞에서 한 청년이 강도에게 총을 맞았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배에서 총을 맞아서 피가 철철철철 나는데 사람들에게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하더래요. 갑자기 강도가 총을 여러 발을 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경황이 없는 가운데 그냥 그도
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괜찮다고 하다가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는 것을 눈앞에서 봤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아요. 옆에서 보니까 안 괜찮아요. 반대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 괜찮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기준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 기억하소서, 기억하지 마소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5편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무엇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까?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은 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젊음이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계속 기억하면 그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기억을 지우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박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사생활을 인터넷에 그렇게 올리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이 세상을 떠나도 인터넷에 남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덴마크와 EU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SNS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년들이 감정적으로 글을 쓰고 올리고 한 것이 그대로 남아버리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워도 누군가가 그것을 복사해서 가져가면 계속 떠돌아다니거든요. SNS에 좋은 것, 여행 간 것이 넘치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 기대치에 따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가득 차게 돼요. 스스로를 계속 재촉하고 온유와 여유가 사라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비교로 자신을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결혼해서 자녀 낳고 성공해서 이 정도로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아니요. 그분도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선하심으로 좋은 것만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으로 우리 자신에게 좀 관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나 자신이 나를 보고 칭찬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잘 안 돼요.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갈등과 어려움과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평화가 없고 인간관계에 평화가 없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누구에게라도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며 감추고 사는 우리를 수치해서 건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 좀 그만 괴롭히고 좀 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학대하셨습니까? 잘 버티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성인이시잖아요. 학대하던 부모님은 약해지셨잖아요. 관계에 상처가 있으니까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늘은 새날이에요. 첫날이에요. 할렐루야.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떠오르는 성탄의 추억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파티를 했던 기억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새벽송을 한 것도 괜찮습니다. 좋았던 기억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핸드폰에 일기 어플을 사용을 합니다. 일기 어플에 사진도 넣을 수 있어요. 그날 찍은 사진도 넣고 일기 간단하게 메모해서 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 중에 하나가 이날에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날이 되면 뜨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월 1일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썼던 이날에 썼던 일기들이 쫙 올라오요. 5년 전, 6년 전, 8년 전에 썼던 일기들이 올라와요. 그럼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보면서 부끄러움도 느낍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도 달라진 게 없구나. 요건 조금 달라졌다. 이때 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실수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에 있고 또 계속 이 기억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도 좋은 일들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추억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 약함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함만 기억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게 이제 내가 공격하는 거 그만두시고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거 그만두시고 좀 수치를 거두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여유 있게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좋은 추억을 남기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